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멜의 이야기는 사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먹고 마실 것과 터럭과 모시옷을 주는 이 정부를 따라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타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죄악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호세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시작되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놀랍게도 그곳엔 성소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물을 막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와서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이 돌을 비석을 12개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이 들판에 널린 돌보다 어떻게 보면 제단이 더 많았어요. 근데 왜 온갖 죄악이 거기서 시작되어졌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구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늘어나요? 무슨 얘기예요? 죄가 더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길갈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새겨진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죄악의 근원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먼저 오늘 우리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탐욕의 자리인지 여러분 이거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죄악의 근원 되어지는 그 자리라고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권면하면서 인사할 때 이런 결단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우리 4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동기로 행하는가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괜히 호세아서에 나온 고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게 아닙니다. 그 길갈에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죄악이 탐욕과 또 인간의 뜻을 따르는 데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 이 다윗 시대를 보세요. 이 다윗 시대에도 이 백성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 이 욕심에 집착을 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내전에 씨앗이 뿌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읽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귀환하면서 여러분 시므이를 또 시바를 용서했어요. 용서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이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과 또 신하들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썩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이 내전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20장엔 어떻게 보면 동기가 한 사람의 동기, 또 이 사람의 동기, 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다윗에 다시 한번 등극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과 그 다윗의 지파인 유다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이 갈등이 결국 다윗의 귀환 과정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베냐민 지파 세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 상당히 유력했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바는 다윗의 귀환을 그 유다 지파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 일을 빌미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10지파를 막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선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사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바는 개인적 불만을 민족적 갈등으로 확산시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는 다윗과의 관계를 거부해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 10지파는 다윗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흩어집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바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이익,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합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세바의 행동은 단지 개인적 야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또 왕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지금 이 정치적 상황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동기나 욕심에 따라 행동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세바처럼 자신의 뜻이 옳다고 여길 때 정작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 동기를 따라 행하게 되어지고 움직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세바처럼 분열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이 세바에게서 좀 눈을 떼서요, 이 세바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간 이스라엘 그 10지파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선동에 의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사무엘 하 20장에 등장하는 세바의 반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을 떠나서 이 세바를 따르는 모습은 여러분, 단순히 정치적인 배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두 마음을 드러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냈던 죄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은 충성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열렬히 환호하면서 노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들을 선동하자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제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황궁을 재촉해요. 화장해요. 그러다가 지금 세바가 또 등장을 해서 그 세바가 선동을 하니까 또 세바 편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왕을 바꾸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요. 여러분, 이 자신의 이익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이 세바 사이에서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름 부음에 대한 약속, 책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왕에게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거룩한 의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룩함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헌시작처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또 신뢰까지 어떻게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에 대한 이 두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이방신을 쫓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 반복적인 그 죄악을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들을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열왕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두 마음을 품고 이방 신을 섬길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고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경고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또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두 마음을 품고 실패한 사례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히도벨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그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런데요, 압살롬을 따르는 이 두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이 본문에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이 본문을 그가 내다본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요압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충성, 배반을 반복합니다.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배반해요. 그 결과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두 마음을 품다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자료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자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들을 저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는 그 믿음의 자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께도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왕을 바꿔요. 하나님께도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항상 비참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 마음의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또 욕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본질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삶의 이 욕망의 노예로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다윗, 또 헛된 욕망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요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을 붙들고 헛된 욕망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이 압살롬의 반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모욕당했거든요. 누가요? 후궁들이요. 스스로 그런 일들을 당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란 중에 일어난 어떻게 보면 아픔입니다. 그 모욕당한 후궁들을 가두어서 이 별도의 집에 거두게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 상황 가운데 왕들이 했던 그게 뭐냐면 이방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후궁들을요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자기 권위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후궁들은 이 다윗의 권위와 가문을 상징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결단은 단순히 여러분 사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정치적 계산으로 지금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 계산을 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죽였을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본질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이 후궁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자신 때문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그 일련의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 후궁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강간당한 거예요.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거든요. 후궁들을 통해서 이 자신의 권위를 재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궁에 가둬놓긴 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별궁을 볼 때마다, 그 후궁들이 있는 별궁을 볼 때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 상황을 다윗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수치와 고통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아픈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관계이든 물질적 손해이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래서 왕권의 본질을 붙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다윗은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반란을 신속히 진압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되어졌는데, 길이 됐는데도 아마사가 돌아오지 않고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임무를 아비새에게 넘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사를 임명한 것도, 또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을 내린 것도 모두 이 내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윗의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국을, 이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 이게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소임이거든요.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존심 때문에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고집을 내세우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상황에 따라 빠르게 판단해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그 결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붙들었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백성의 평화였다는 거예요. 안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전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어떻게든 빨리 이 일들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왜 벌어졌어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이 다윗 자신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 했다면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오면서 시므이, 시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죽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자, 여러분, 그 지도력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오늘 우리 나라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다윗과 대조적인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행동을 합니다. 그는 아마사를 만나자마자 칼을 숨겨요. 그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는 척만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욕 그리고 질투심이에요. 왜냐하면 군사령관이 누굽니까? 자기인데 이 다윗이 자기에게 군사령관을 맡기지 않고 지금 아마사에게 맡겼거든요. 질투가 엄청나게 이게 발동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질투심이 뭐 해놓은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압의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헛된 욕망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결국 죄로 이끈다는 거예요. 요압은 이 다윗의 신임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이 다윗의 계획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 자신, 오늘 나를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이 요압의 모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명예, 권력, 물질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의 행동이 죄로 이어질
경우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행동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어떻게 보면 거울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과 요압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의 길은 헛된 욕망을 따라 악행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욕망의 위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의 위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놔요. 요압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아마사를 죽이고, 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욕망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하고 자존심대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요압이 한 그 이상의 것들을 아마 다윗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이 백성의 평화를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또한 이 요압이 갔던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욕망을 단호히 버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것을 단호히 버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압처럼 이 욕망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죄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희생이 여러분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본질을 붙들고 이 요압은 욕망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왕국을 다스렸고, 요압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결국 다윗의 신임을 잃고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선택의, 우리의 삶도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마다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 변하지 않는 가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본질을 붙드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이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것은 이겁니다. 껍데기 붙들지 마라. 껍데기에 집착하지 마라. 본질에 집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랬던 이 다윗의 바람은 여러분 과거의 원한이나 적개심, 또 권력욕 등 이 본질과 관계없는 것들에 얽매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 내전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유일한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고 추구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행하고 실천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넘쳐나기를